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3월 맞이하면서 첫 특순이 우리 반조 대사님 모시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벌써 1분기의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저희가 매 분기마다 마지막 주에는 특별한 초대 예배 우리가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이 특별히 좀 마음에 내가 꼭 이 사람 한번 교회에 데려가고 싶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을 좀 작정하시고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분들을 초대해서 마지막 주에 저희 이 자리에 같이 모시고 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희가 그 작정할 수 있는 카드도 다 놔둬드리고 할 텐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한번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몽골의 아울리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가서 아주 시골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진짜 아주 깊이 한참을 들어가서 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네, 저희 개신교 안에서는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오는 것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분들 세례 교육을 하는데 세례 교육을 하고 있을 때 한 어떤 남자분이 그 옆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저희가 바깥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무섭게 생기신 거예요. 덩치도 엄청 크시고 얼굴은 약간 그 조폭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약간 무서웠거든요. 근데 얘기를 한참 이렇게 교육을 하다가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고 막 통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계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혹시 이 세례를 혹시 받고 싶으시냐 통역을 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설마 진짜 그 외모를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예상 못했는데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자신도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세례식에 함께 참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이분은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이분은 뭐 해도 전혀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이제 그 초대의 손길이 되어 주셔서 그런 분들을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한번 나오시면 굉장히 또 특별한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그러한 귀한 초대자의 손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초대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제가 약간 그 컨디션이 감기 기운 약간 있고 해서 조금 이렇게 전달에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저희가 3월까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지 잠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늘도 동일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기적은 잘 듣지 못하고 잘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들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저에게 참 큰 기쁨을 주는데 그 중에 막내딸은 참 이제 한참 7살이어서 이제 언어도 배워가고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큰 기쁨을 줍니다.
근데 이 저희 막내딸은 약간 그 언어의 발음이 좀 세거나 언어가 이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가위바위보 하면 가위가위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야 또 가위가위보 이러고 약간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때는 자꾸 개꾸덩 그래서 무슨 개구멍이 어디 있나 개꾸덩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됐거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됐거든. 근데 이것을 개꾸덩 이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서로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랑 뭔가 대화가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아마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사람은요,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언어 장애로 이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이니까요. 어떠한 장애인들을 향한 충분한 배려나 사회적 시설이 없을 그때에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느꼈을 외로움과 고독함과 답답함, 그리고 그가 받았을 차별이나 소외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아마 좀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터치하시는가, 오늘 주어진 본문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좀 그 의미를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자막이 있고요, 또 화면에도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후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자, 오늘의 배경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마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는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쓰였을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다면 상당한 충격 혹은 의구심, 호기심을 가지게 될 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읽었던 이 한 구절이 거리상으로는 약 300km에 가까운 거리를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로 시돈 해안을 떠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로 이르는 길은 거의 여기에서 뭐 대구나 포항 아주 굉장히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쭉 걸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셨거든요. 만날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분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니는 곳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신데 아니 왜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 가고 있는가? 근데 성경은요 보통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31절의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의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32절의 말씀, 32절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300km라는 곳을 거쳐서 그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은 한참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다녔던 분이 고작 장애를 가진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만났을 때 뭔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소외를 받았던 그 장애인 한 사람,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전달해 주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일지라도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렇거든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 속에서 이 육체의 땅으로 지구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것은 뭐 거리로 상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영광과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먼 길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지금 한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300km에 가까운 먼 거리가 지금 오늘 이 땅에
동일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발걸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계시나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셨나요?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러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손길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손에 잡혀서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참 놀랍게도 우리 매 예배마다 이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늘 계세요.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어떤 분들은 1년을 다녔고 2년을 다녔지만 아직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한 당신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 우리로 지금 말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대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지방을 지나 두로와 시돈을 지나 예수님은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가신다. 목사님 무슨 나 같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막 찾아오신다고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시돈과 두로와 대가볼리와 갈릴리를 지나 이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때때로 관심이 있죠? 정말 진짜일까?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달라질까? 내가 기도하면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생길까? 때때로 가끔 생각날 때 종종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시죠. 관심을 가지시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요 늘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찾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만나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필요 가운데 내가 나의 것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늘 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영역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가만 보면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결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결핍은 우리의 결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오늘 번역에 보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약간 좀 강하게 번역했어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 의미를 좀 더 찾아가 보면 이 사람은 듣지는 못했고요, 말하는 것은 어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하는 어떤 혀나 발성에 있어 모든 기관들은 정상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문제는 청각 장애였어요.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청각 장애인들은 이 말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도움과 교육이 필요한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겠죠. 즉, 잘 보세요. 내가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잘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많은 요소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저를 바르게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바르게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은 참 좋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이렇게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막 놀다가 미끄럼틀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 깨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장화, 비 오는 날 그럴 때 신는 장화 있잖아요. 장화를 제가 어렸을 때 좌우를 바꿔 신고 이 계단 위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헛디뎌가지고 대굴대굴 굴렀던 기억이 나요. 대굴대굴 굴러서 이 구석에 쾅 처박혀 있는데 그 바로 앞이 저희 집 현관문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의 처박혀 있는 저랑 눈이 마주쳤던 기억도 있어요. 저를 응급실로 또 데려가고, 근데 응급실 간호사가 저를 알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 또 왔니? 이렇게. 제가 좀 사고를 많이 치긴 했어요. 근데 사고를 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야, 너 이렇게 얼마나 아프니? 야, 엄마가 너무 놀랐잖아. 너 다치고 그러면
정말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 너 괜찮니? 괜찮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고를 칠 때마다 잘했다. 또 까불다거리겠지. 늘 약간 그런 표현이셨어요. 아이고 잘한다 잘해. 나를 사랑했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그것을 적절하게 말해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부모님이 나의 인생의 전체이니까 그냥 그렇게 그것이 나의 삶의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녀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제가 제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러면 그렇게 대하느냐? 다치지 않았니? 내가 정말 걱정이 되지 않니?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그 부모님에게 그러한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어떤 이러한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언어들을 많이 듣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어떠한 내용을 듣지 못하면 그것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는 언어를 듣지 못한 사람은요,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김대리 너무너무 수고해서 했었어. 너무 했었지? 내가 김대리 보니까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당신 정말 잘 될 거야. 나 당신 같은 사람이 일하는 게 너무 기뻐. 라는 상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런 교수님, 그러한 선생님, 그러한 분들이 의외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혹시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한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용산에서도 이태원에서의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 사회 전체에서 흐르는 어떤 메시지들을 볼 때 정말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막자 서로 뭔가 하나 되고 위로하는 그러한 따뜻한 언어들은 별로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비웃고 서로 다투는 목소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사람처럼 어떤 언어적인 신체적인 기관적인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쩌면 내면은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말은 선하고 아름답고 세상을 세워가는 그러한 언어를 잃어버린 채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되는, 차라리 말을 할 줄 모르면 모르되 해서는 안 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고통을 주는 말, 세상을 어지럽히는 말, 그러한 말들을 더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러한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그 방식이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랑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표현의 방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 외에 다른 표현들을 들어보지 못했고 다른 언어의 방식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좋은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언어를 듣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러한 언어를 들려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와 같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크게 눈에 드러나도록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언어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부정적이고 좋지 않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언어가 바뀌어요.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언어로 바뀌게 되죠. 자, 오늘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마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야,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자.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자. 그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해서 손 이끌려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잘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따가 환영할 거지만 지금 그런 분들 너무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디에 앉아 계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주일의 저녁, 내일 또 이제 하루를 일주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고 여기 서빙고까지 오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훨씬 더 먼 길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34절도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는 그에게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특별히 좀 기도해 달라.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손을 대어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놀라운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 안수하는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안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내용 읽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손가락으로는 상대의 귀에 꽂으셨습니다. 충전기인가요? 네, 꽂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손에 침을 뱉고 혀에 그 손을 대셨어요. 혹시 이러한 안수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나요?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앞으로 안수하러 오시는 분에게 제가 안수를 특별히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드리기를 바라요. 여기 너무 이상한 장면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꽂고, 이상하잖아요. 귀에 꽂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면서 기도를 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묵상을 하는데 문득 저에게 떠올랐던 아이콘의 하나 모양이 있었어요. 그 아이콘 모양이 뭐였냐면 바로 sync라는 아이콘이야. synchronize.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그런 단어는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이 썼던 단어인데 동기화라는 것이었어요. 제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장면이 무엇으로 보였는가? 동기화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아까 자세히 보시면 따로 멀찌감치 데리고 가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 매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소음 중에서 그냥 그 한 사람을 빠르게 스치고 지나가듯이 고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따로 멀찌감치 세워두시고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이곳에 예수님과 나만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서 그 뒤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 순간은 나와 예수님만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을 친밀하게 오직 단 둘이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오신 모든 분들 그렇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멀찌감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리해서 그곳에 세우시고요,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에 손을 얹고 그의 혓바닥에 손을 대시고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동기와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잘 들리지도 않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내가 앞에 쳐다보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서로 얘기 나누면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표정들을 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울고 슬퍼할 때 위로하는 사람들의 눈빛,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는 모습들도 보았을 거예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그의 가족으로부터, 그의 형제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평생 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앞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냥 무감각하고 별 관심이 없고, 대화 조금 하다 보면 대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자기를 떠나는 너무나 큰 외로움 속에 살아가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에게 진심으로 집중하여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마 그의 평생에 몇 명 만나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답답함, 외로움, 고독함을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 있지 않으세요? 이 시대에 SNS가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건너뛰면 다 연락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서로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자리가 더 나를 외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 시대의 현대인들, 워낙 많은 현대인들이 그러한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듣지 못하고 말 잘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내면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을 따로 멀찌감치 그에게 집중하여서 그가 가졌던 모든 고통과 아픔, 그냥 그 사람의 육체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그 고독과 갈망과 그 아픔을 지금 함께 경험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모든 성경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체휼하신다, 공감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공감하십니다. 공감하세요. 그분은 기꺼이 공감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참된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그렇게 대할 때 있죠.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원하는 걸 주시고 나면 안녕 세이 굿바이 하고 우리는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동기화의 과정, 그 사람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그 다음 구절의 이 키워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어요. 34절이었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34절.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뭘 하셨는가? 깊은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이라고 하셨어요. 이제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답답함을 표현해내듯이, 그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해내듯이 큰 한숨을 내어 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왜 그분이 구원자인가?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가? 왜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과 애정으로 공감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은 그 문제를, 장애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인류 역사 속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에바다, 그 당시에 많이 썼던 아람어라는 언어입니다. 번역하면 열려라. 닫혔던 청각의 문은 열려라. 말하지 못했던 입은 열려라. 이제까지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의 문들은 열려라. 이제까지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웠던 그의 삶의 모든
갇혔던 그 모든 문들은 열려라. 이제는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소망이 오고 사랑이 오고 서로 소통이 오고 공감이 오고 서로 사랑함이 오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라. 에바다, 열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닫혀졌던 것들, 우리를 가로막았던 것들, 그 장애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단절된 막힌 담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고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때때로는 연약하고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져 가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동기화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동기화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져가시는 것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것들을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가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에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열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치료와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요, 그냥 값없이 그냥 무료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분은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지만 본인 스스로는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외로이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차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제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복수해야지. 내게 복수의 기회가 열렸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자기를 소외시키고 자기를 차별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와 저주의 언어를 쓰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과연 좋은 일인가요? 아닐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사회에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제 이토록 이제까지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나의 삶을 이제 말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왜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이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왜 써야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아무런 잘못과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과 삶을 다 나누어 주시고 이토록 한 사람을 위하여 먼 거리를 다니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분조차 이 사회의 거대한 악과 죄 앞에서 모든 음모와 거짓된 것들과 배신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무지를 용서하고 그들의 교만을 용서하시면서 베푸셨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그분이 걸으셨던 길이기에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도 우리가 들었던 것은 고통스러웠던 말들이지만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똑같은 언어가 아니라, 요즘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나 봐요. 또 거기에 보니까 목사님 딸이 나오는데 참 형편없는 딸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목사님들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그 고통, 그 아픔, 학교 폭력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죠. 사실 그렇게 심각한 것도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 그러나 제가 그 관련돼서 글을 하나 좀 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것이 복수와 보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너무나 많은 심각한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곳에 만연해 있는 폭력과 서로를 향한 저주와 서로를 향한 비난과 이 무수히 많은 닫혀있는
벽과 같은 그러한 언어들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 어떠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이곳에 있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손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내가 경험해왔던 모든 삶에 닫혀있는 것들, 장애와 같이 남아있는 것들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당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건강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을 만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쯤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쯤에 계실까요? 대가볼리쯤에 계실까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시기는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한번 안수받으러 가보자. 그 손길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세워졌던 담이 허물리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제 축복과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되는 날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의 뒷부분을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가? 35절,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여러분 청각 장애가 고쳐지는 것도 기적인데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언어적인 교정으로 들어가는 데는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말을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이제 세상에 어지러운 말들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멋진 사람이야.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야. 너는 무수히 많은 무리 중에 그냥 먼지와 같이 하나가 아니야. 너는 독특하게, 너의 홍채와 같이, 너의 지문과 같이, 너는 특별하게 지어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너무나 소중한 나의 사람이야 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져서 어제까지 말했던 저주와 어떤 악독한 말과 그런 조롱하는 말과 가벼웠던 말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언어가 바뀌어서 여러분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 놀라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말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하게 되어진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더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7절, 그들이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라는 감탄이 이 서울과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께 안수받자 권하는 초대자들을 통하여 3월 마지막 주 여러분 꼭 초대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대한민국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소식들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소외됨과 모든 차별됨이 무너지고 진실한 사랑과 위로의 언어가 가득 찬 그러한 우리의 삶, 또 이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뭐 기독교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면요, 예수님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위하여 먼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안에 가득 차있는 잘못된 언어들과 그 언어로 말미암아 구성되는 나의 모든 잘못된 정체성, 자아존중감, 어떤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소외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동기와, 아니 예수님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가져가시는 역사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이 억울함과 모든 불안함과 고통이 이제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평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들, 한 걸음 더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서울과 서울에 있는 시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터치와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힘다리 허물어지고 서로를 향한 수용과 아름다운 참된 소통과 교제와 그 사랑이 이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모든 일들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먼 거리를 돌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고 하용조 목사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 함께 뜻을 같이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목회자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하여 또한 이재훈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도 이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 열린 예배 또한 시간을 들여서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는 스태프들을 통하여서 많은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한 사람들이 그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초대를 받고 오늘 교회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아직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께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오늘이 그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세요. 필요한 사람들마다 그들의 귀에 손을 넣어주시고 그들의 혀에 손을 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사람처럼 마음껏 듣고 마음껏 말하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 이제 삶의 모든 소통과 교통과 교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모든 외로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진실한 사랑과 축복과 소망의 언어로 살아가는 모든 변화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서울 사회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친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조롱하고 서로를 비웃고 서로를 아버지 괴롭히는 모든 악한 통력과 모든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말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회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도록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사회와 예술과 아버지 엔터테인과 모든 삶의 영역들마다 아버지 그러한 이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이 사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찾아가셔서 이 한 사람을 향하여 그의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소외감과 아픔과 그들을 공감하시며 탄식하여 한숨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이제는 에바다 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의 축복의 역사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동일한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사람마다 그 예수님의 기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이제 주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외적인 건강과 내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축복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